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쪽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체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비판하면서 배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판하면서 배운다. 다른 사람이 한 잘못을 비판하면서도 늘상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듣고 봄으로 인해서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비판하면서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행태를 비판하고 부정하면서도 상황이 바뀌면, 서로 자리가 바뀌면은 자신이 이전에 비판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태를 자리가 바뀌면은 똑같이 답습하고 따라하는 거죠.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김일성이 했던 그 독재, 그것을 아들 김정일이가 그대로 따라하고 또 이제는 손자 김정은이가 그대로 아니 더 악랄하게 그 독재 정치를, 포갑 정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듣고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죄의 대물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교육되고 학습되고 계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죄의 대물림 현상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대물림 현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그의 아들인 가인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당사자 한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고 수많은 비참한 죄의 결과와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개인을 넘고 가정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 마치 폭풍 같은 속도로 자라고 번져가게 되었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의 대물림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4년도까지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비참한 역사가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자자손손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물림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죄의 대물림의 역사를 끊고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지긋지긋한 죄의 대물림의 역사를 종결하시고 종식시키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죄의 대물림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튼 하와는 이 첫 아들 가인을 낳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창세기 앞에 3장 15절에서 내가 너의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혹시 이 아들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 아들이 아닐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기대는 빗나가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이제 가인의 동생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나오는데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두 사람의 어떤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죠. 그런데 일정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성장해서 직업을 갖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가인과 아벨 두 사람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뭐예요? 오늘날로 우리 용어로 말하면은 예배지요. 예배. 여러분,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만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인생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인생은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일정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커서 직업을 갖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됐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들 뭐 손잡고 막 교회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 20세, 이제 성인이 되고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부모가 자녀들 마음대로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자기 믿음 가지고 교회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인생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나오는 인생과 그렇지 않는 인생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과 이 가인의 인생의 차이, 격차, 제사를 드릴 때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요, 거기에 실력자가 있잖아요. 대가가 있잖아요. 스승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어떤 분야의 고수를 만나고 위대한 리더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만남이 중요해요. 사람의 인생은 관계다, 만남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의 고수, 전문가, 스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것이 너희의 능력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예배지요.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옳고 그름, 참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생을 바라보는 해안, 안목, 관점, 통찰, 지혜, 능력, 이게 다 삶을 살아가는 자원이고 능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한번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맑아지고 바른 인생의 가치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때요? 그 영혼이 맑고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정신이 건강해지고 그 영혼과 정신이 건강해지면 어떻습니까? 그 건강한 관점과 정신과 영혼과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죠. 바르게 인생을 해석하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성공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무슨 큰 차이를 가져오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예배를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참여하게 되죠. 네. 그럼으로써 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어때요? 더 참여하게 되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이제 격차는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평행선이 이렇게 있을 때요, 가까이 있을 때에는 꼭 평행한 것처럼 보여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선과 이 선이. 그런데요, 이 선을 계속해서 무한히 그으면요, 가면 그 격차는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영어 한 단어 외우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매일, 한 달 동안, 1년 동안, 10년 동안, 이런 사람은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암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구절, 한 달에 한 구절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쌓이면요, 쌓이면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큰 격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뭐 때문에 다음에 드리면 되지, 이번 주일날 못 가면 다음에 가면 되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가볍게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의 격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의 격차를 만듭니다. 좀 적으세요. 한 번의 예배.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린 이 한 번의 예배와 제사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제사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4절, 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벨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가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건 제사라 그랬죠. 예배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곡물 제사를 드렸잖아요. 피가 없는, 농사 짓는 소산을 드렸으니까 피가 없는 제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근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 흘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앞 시간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이 스스로 나뭇잎으로 만든 그 나뭇잎 옷 대신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근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가죽은 동물이 잡아야 되니까 동물의 피 흘림을 수반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뭐 어떤 사건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어 입히실 것을 예표하는 모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제 3장 21절에 있는 말씀과 오늘 본문과를 연관시켜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가지고 하나님 지어 입히실 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미리 다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사 드릴 때는 꼭 피 흘리면 동물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제 그런 피 흘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 지 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나중에 한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은 다음에 정식으로 제사법이 제정되었던 그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제정할 때에도요, 제사 가운데는 5대 제사가 있죠. 그 5대 제사 가운데 피를 수반하지 않는 제사도 있어요. 5대 제사가 뭐죠? 소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그죠?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4가지 있는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지만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말 그대로 가인이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점에서 보면 소제죠. 곡물로 드리는 제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이유를 피가 없는 곡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대충 보면 안 되고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죠. 거기 아까 읽었던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뭘 받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또 가인의 제사의 경우는 뭘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물만 받으셨다든지 제물만 안 받으셨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물보다 사람이 먼저 나오고 먼저 언급되고 있는 거 우리 주목해서 봐야 되죠.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아벨 자신을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기 이전에 먼저 가인 자신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그 제물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데에는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만한 그 무언가가 아벨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에는 그 제물을 받지 않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가인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뭘까요? 바로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씀하지 않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에게는 있었고 가인에게 없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창세기 보면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의 첫 새끼를 특별히 드렸다. 그냥 양을 드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그 깊은 생각, 마음, 감사, 정성이 들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든 여러분이 첫 것을 드린다, 첫 월급을 드린다, 이거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첫 것을, 양의 첫 새끼를 드린다, 굉장히 그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단순히 피가 있는 재물을 드렸느냐 하는 의미에서 재물의 관점, 재물의 그 여부로 하나님 받으셨냐 받지 않느냐,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하는 것이 재물로 표현되었다고 하는 것까지는 그렇게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단순히 양을 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드린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과부의 2렙돈. 그렇지만 그거는 과부에게 전부였어요. 그 전부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2렙돈이라는 동전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죠? 예, 그럴 때 그 재물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굉장히 소중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려진 그것이 양의 첫 새끼로 표현이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참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요, 한 번의 예배는 우리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모든 예배가 다 인생의 격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인생의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도 예배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예배 목도하면서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재물을 연락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되어진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가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벨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정성, 그 마음, 그 믿음이 담겨있는 예배입니까?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예. 가인은 예배는 드린다고는 했지만 형식은 있었어요.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은 진짜 예배 속에 있어야 될, 진짜 있어야 되는 거, 믿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 이건 없었던 거예요. 소위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종교적인 모습은, 그럴듯한 모습은 있었지만 진짜 있어야 되는 경건의 생명과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요, 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해요. 참된 예배냐? 거짓된 예배냐? 참된 예배냐? 하나님 받으신 예배냐? 그렇지 않는 예배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곳이 이사야 1장 우리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무수하게 드리는, 수없이 많이 드리는 그 예배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고, 내가 더,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더 이상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구약은 다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아까 같이 소제와 곡물 제사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구약의 지금 구약 시대의 상황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상황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오니, 그런 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해? 내가 요구한 제사 예배 맞냐?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냥 쓸데없이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다. 헛짓거리하지 말고 다시는 제사 드리러 오지 마라. 내가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제사와 번제와 예배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너희가 잡아들이는 그 동물의 피 냄새와 그 기름 태우는 그 냄새 내가 역겹다, 지겹다,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 누가 정하셨죠? 누가 명령하셨죠? 이렇게 제사 드리라. 동물 잡아서 버릴 거 버리고 불로 태워서,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 명령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야. 지겹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이렇게 드리라 그랬냐? 이렇게 제사하라, 이렇게 예배하라 그랬냐? 냄새도 맡기 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으로 그 짐승을 태울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번제가 된다고 말하죠. 하나님 받으실 때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을 때는 냄새도 맡기 싫다. 지겹다, 역겹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역정을 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늘 하던 대로 별 생각 없이, 오늘 우리 현대적인 표현을 하면 영혼 없이 말하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축하해.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담기지 않는 채로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기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석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강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살아계신 분.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인 거는, 우리가 누구한테 무시를 당하면은 너 내 인격을 왜 무시해? 막 화나잖아요. 왜 우리가 그러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뭐였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우리 감정이 있어요. 지성 다 파악해요. 어떤 의지, 마음의 결심을 하죠. 근데 왜 인간이 이런 존재죠? 하나님은 유일하게 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위임하셨잖아요. 대리 통치자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을 담도록 만드셨거든요, 우리 인간만을. 그래서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운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당하면 화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화가 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너희의 마음과 심령을 다 통찰하고 꿰뚫어 보는데 마치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눈먼 하나님 취급을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납니까? 우리 말라기 큐티 할 때 봤잖아요. 야, 그런 재물 막 눈먼 짐승 갖다가 싸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겁니다. 야, 그런 거 네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너희 그 회사 상사한테 그거 선물해봐라. 받겠냐?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모를까봐 그냥 그런 걸 드리는 겁니다. 제사로.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가끔 보면, 지금은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꼭 뭐 버리기 직전에 있는 거 뭐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가져와요. 처리 곤란한 것들. 그럼 됐습니까? 정말 가장 좋은 거, 소중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다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마음을 다 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니까, 그러니까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것들은, 그런 우상들은 느낌이 없잖아요. 먹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니까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늘 어떤 하나님인가 잊지 말아야 되고, 예배할 때 그냥 많은 우상, 무속신앙이다 하듯이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조건 열정만 정성만 드리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죠. 자기 방식대로 막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무속신앙이 하듯이.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으로 막 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죠. 이 사람은 막 영적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십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이 계명이 뭐죠? 나를 보이는 어떤 우상으로 형성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로 만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들은 막 즐거이 뛰노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마음을 가지고 막 예배하고, 막 뛰놀고 돌면서 막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거기 자기는 종교적인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은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분명히 나를 보이는 어떤 우상의 형상,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에 나를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비기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거늘, 이 계명에서. 근데 금송아지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그럴수록 하나님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성경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여우와 두루미 이소부와 제가 애들 해드렸잖아요. 집에 초청해놓고 많이 먹고 해놓고는 캔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담아주면 여우가 어떻게 먹습니까? 맛있지? 하면서 막 두루미를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여우는 못 먹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지금 받으실 예배인지 아닌지,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연락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막 예배를 드리면서 막 신나게 막 찬양하고 막 내가 뛰어놀고, 물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기쁨을 주시죠. 근데 근본적으로 예배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적으로 내가 막 기분이 좋고, 소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예배에 만족하고 나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고, 나 은혜 못 받았으면 하나님 안 받은 예배가 되고, 내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받으신 예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뭐야?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묵도할 때부터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 연락되어지도록 우리 온 마음과 영의 그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졸면 안 돼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부터 우리가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일날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도 그냥 일요일이구나. 교회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례껏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던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도 그런 식으로 대하면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대하면 사람도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요, 제사를 드린 가인의 영적인 상태, 그 내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가인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직접 가인에게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아니 너 왜 그렇게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였느냐? 네가 손을 행하면, 즉 좋은 마음을 품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그런 악한 마음을 품을수록 죄가 너를 더 지배하고 유혹하려 할 것이다. 너는 죄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되고 도리어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받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적반하장이죠.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지? 왜 내 제물을 안 받으셨지? 이제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겸손히 내 제사와 예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판단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돌아봐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진정한 예배자의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상이고 건강하면 이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판단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 틀렸어요. 당신이 틀렸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대적하고 적의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잘못, 왜 내 제사를 안 받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따지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건강한 자세와 태도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이 뭐 돌을 들지는 않았지만은 뭐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지금 하나님의 판단과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이런 마음의 영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동생 아벨을 향한 질투로 향하게 되고 결국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다음 시간 그걸 보게 될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다스림을 받고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잖아요. 죄가 항상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그래서 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면 잠깐 방심하면은 사탄이 노려보고 있다가 우리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이 말은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형성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사탄은 우리를 덮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그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하게 만만한 상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만만한 상대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결국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그 영적인 상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그걸 점검하도록 하시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건강한지 점검하라고, 돌아보라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매 주일마다 점검하고 살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 일주일마다 주의 이름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 복 주시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이 주께 드려지고 내 자신이 연락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모든 예배의 행위가 이후에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서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공적인 예배 또 이후의 삶의 예배가 되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의 참된 예배가 인생에 큰 격차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주일날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이든지 또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든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늘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